네, 우리가 이제 송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번 주일 받은 말씀은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네 가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새벽 예배에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제에 해당합니다. 같이 할까요? 우리는 은혜의 청지기입니다. 그냥 청지기가 아니고 은혜의 청지기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정말 평생을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성경을 본다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아마 설교를 듣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악보가 있고 연주자가 있잖아요. 연주자는 뭘 볼까요? 악보를 봅니다. 악보대로 연주를 해야 그 곡이 그 원래의 표현하고자 한 내용을 잘 표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많으실 겁니다. 이 경륜이란 단어는 우리가 쓰고 있는 경제라는 단어의 어원이고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경제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우리와 늘 접해 있는 단어입니다. 경제와 하나님의 경륜이 왜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냥 다스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운데 가장 주요한 수단이 뭐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악보가 있고 연주자가 있는데 연주자가 임의로 연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과 그것을 이행하는 우리 스스로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실한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경륜이라는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청지기라는 단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주신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Q&A, 강단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식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될까요? 따르지 말아야 될까요? 그럼요.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책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언약적 통치 행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라는 단어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뭘까요? 청지기라는 단어죠. 우리는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은혜의 청지기입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오이코노모스라고 합니다. 곧 주인의 것을 맡아서 충성되게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냐면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맡길 때에는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같이 할까요? 믿으니까 맡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믿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의 청직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문제가 왔을 때 담대하실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인생에 파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일은 자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것, 입는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네, 물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물질, 돈과 신앙을 잘 연결지어서 설명했던 이유는 인간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경영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우리가 잘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부자가 되게 하실까요? 넉넉하게 하실까요?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충분히 우리에게 그 삶의 내용을 적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같이 할까요? 자족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이 자본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우위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힘이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될 수 있겠죠. 없다라고 해서 힘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족이란 단어를 쓰고 우리에게 그 능력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방식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 방식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누구 거라고요? 자, 우리 건 아닌데 하나님의 표현이세요. 내 거다.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냐. 예전에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쭉 읽다 보면 믿음이 좀 연약한 분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걸 왜 심으셔서 나게 하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게 했는가? 한 철학가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철학가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이에요.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셨느냐? 저는 나름 명쾌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본 말인데 같이 하겠습니다. 오야맘이다. 저는 믿지 않는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속으로는 감탄했어요. 그렇지, 오야맘인데 누가 시비를 걸까? 여러분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대로 행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그것을 만든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그의 일하는 방식이 말씀되어진 성경을 믿으며 그 성경이 전해지는 오늘도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려고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생은 화장부터 시작해서 변장으로 변하지만 그 의미를 아시죠? 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 하나님 말씀이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함과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든 자랑할 마음은 접어두십시오.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절박하다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것을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자족이란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어떤 청지기라고요? 은혜의 청지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임이 주어지든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혹시 나는 과거에 화려했던 삶의 이력이 있습니다. 내지는 저는 과거에 너무나 별 볼 일 없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월이 흐르면 인생의 결핍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너무나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충분히 우리는 공감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산전 겪었습니다. 수전 겪었습니다. 다 겪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어떻게까지 얘기할까요? 공중전까지 겪었습니다. 무서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나이가 든 우리 분들을 우리가 예우하는 이유는 많은 걸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을 3분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이유가 뭐예요? 더 말할 게 없거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겪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누가 다 아실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우리의 인생이 어떤 형태로 살아왔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냥 맡기시지 않고 은혜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거래의 조건일까요?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 걸까요? 무조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청지기의 삶의 모습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근데 충성은요, 결과가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성과를 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형편을 따라 부르지 않았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좀 쪼이고 답답해지면 우리는 가드를 올린다고. 가드를 올린다는 게 뭐예요?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거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했던 모습처럼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는 죄에서 노임받고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물으실 겁니다. 야, 그만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니? 여러분, 그런 음성이 간혹 여러분에게 들리지 않아요? 인생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나에게 좀 넘치는 뭔가 왔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쉽게 말하면 어깨에 좀 뽕이 들어가겠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야, 아니야, 너 그거 아니야. 막 자랑하고 싶어서 막 넘쳐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야, 아니야. 왜요? 청직이니까. 또 우리가 너무나 좌절이 돼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될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 하실까요? 아니야, 아니야. 같이 할까요? 내가 너로 충분하고 너는 나로 충분하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했느냐보다 어떻게 맡아 살았느냐를 보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완전한 모델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완전한 청지기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혹시 뭔가 부족하고 연약해 있거든 그렇게 확신하셔도 됩니다. 아,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넘치게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나에게 이렇게 흘려보내 주셨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게 신앙의 딜레마예요. 없는데 있고 있는데 없어요. 왜 딜레마일까요? 그걸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경륜은 말씀을 주시되 청지기를 통해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청지기가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경륜은 그 삶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나 유의하셔야 될 것,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경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참여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잃어야 될까요? 잃지 말아야 될까요? 저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절의 위기 가운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바로 언제일까요? 이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잘 맡아 산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